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잠언 27장입니다. 27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네, 아멘. 오늘 주보 보시면 그 공동 기도문에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듣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이 땅에서 바장이며, 네. 그 바장이며라는 단어를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그 짧은 거리를 분주하게 오락가락 거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분주하고 그리고 같은 정신없이 살아온 그 삶을 이렇게 바장이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순우리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순우리말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 구절인데 이 말씀을 한 단어로 만들면 어떤 단어가 될까 고민하다가 이 단어를 좀 선택하게 됐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말씀 전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확 다가오실 거고요. 저는 올 한 해를 2023년 1월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좀 정리하라고 하면 이 단어 별이다라는 단어로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이올린 좋아하십니까? 저는 다루지 못합니다. 듣는 건 너무 좋아합니다. 네, 바이올린을 만드는 장인이라고 합니다. 독일 분인데 저보다 10살 많은 형님입니다. 바이올린을 만들려면 그 나무가 되게 좋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무는 저도 이제 알게 된 건데 그 가문비 나무라고요. 그 추운 곳에 또 고지대에만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단단하다고 해요. 이 나무가 이제 땅 치면 울림이 다른 나무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공명도 잘 되고 그 나무를 선별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나무를 찾아다니고 또 추운 그 숲을 다니면서 이 나무를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나무를 찾았다고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나무를 잘 이제 다듬어야 되죠. 그리고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저게 저 장면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을 나무로 친다면 소리를 둥 두드렸을 때 어떤 울림과 공명이 될지 궁금합니다. 저 장인은 그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연장을 들고 나무를 깎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을 만듭니다. 열심히 좋은 연장을 가지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깎아 나갑니다. 모양이 점점점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 장인이 열심히 하다가 막히는 그 상황이 온다고 합니다. 아무리 깎고 아무리 최선의 기술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막히는 그 지점이 있다고 해요. 제가 이분이 쓴 책, 그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 여러분들 꼭 사서 보십시오. 한 줄 한 줄이 쉽니다. 그리고 자기를 좀 돌아보게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아무리 좋은 그 재료가 있다 할지라도 막히는 거예요. 왜 막히는가 하고 봤더니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를 찾아봤더니 연장의 날이 마모가 된 겁니다. 연장의 날이 마모가 되면 아무리 좋은 기술과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하면 할수록 망가지는 거예요. 악기들이. 그래서 이분은 잠시 멈추고 연장의 날을 다시 간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장인의 얘기고요. 저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올해로 한 71살 되십니다. 농사를 짓고 계시고요. 이제 어머님이 들깨 농사를 지으시는데 들깨 베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전 그 들깨를 베는 게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한 600평 되는 곳에 들깨를 심으셔서 어머님이 아들아 좀 내려와서 들깨 같이 베자. 그래서 저도 뭐 낫지는 잘하지 못하지만 또 검도가 일단이지 않습니까? 검도와 낫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객기를 가지고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낫을 들고 이제 어머니는 저 끝에 저는 이쪽 끝에 그래서 또 어머니가 농사 7년을 지셔서 또 잘하시거든요. 저도 그 검도의 그 열정을 가지고 낫 들고 막 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빨랐죠.
그리고 어느 정도 반 정도 하고 어머님도 반 정도 하고 이제 다 마무리 짓고 이제 참을 먹는 시간에 이제 어머니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어머니 낫과 저의 낫을 비교해 봤습니다. 저의 낫은 이가 다 나갔어요. 힘은 힘대로 주고 낫은 낫대로 망가지고 뭐 그 낫으로 다시 작업을 한다면 속도가 안 나겠죠. 근데 어머니의 낫은 날이 잘 갈아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게 예리하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 똑같은 낫인데 어머니 낫은 그렇게 여전히 날이 날카롭고 예리하고 왜 제 낫은 이렇게 망가졌어요? 했더니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힘으로 했지? 네, 힘으로 했어요. 손에 다 물집 잡히고 어머니는 손에 물집 하나 잡히지 않고 날이 이렇게 뭉뚱그려지지 않았더라고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너 그렇게 힘들여서 그 들깨를 벨 때 나는 1시간이라면 50분은 베고 10분은 그 줄 있죠, 줄 가지고 날을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쉬시고 또 50분 일하시고 줄을 가지고 날을 가시고 그랬더니 뭐 날이 하나도 망가지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어머님한테 한 수 배우게 됐습니다. 이게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노련함과 또 뭐예요? 그 줄을 가지고 날을 잘 갈 때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날을 간다. 무딘 날을 간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게 별이 다라는 겁니다. 모든 연장은 처음에 날이 잘 갈아져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그 연장을 가지고 쓰기에 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그 모양이 제대로 나옵니다. 날이 잘 갈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연장은 사용하게 되면 날이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요. 모든 날은 사용하면 무뎌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날을 날카롭게 하려면 무뎌짐과 날카로움 사이에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별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파에 부딪히고 또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히면 이 우리의 이 날선 부분들이 무뎌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별이다라는 뜻이 이런 의미입니다. 대장장이가 쇳덩어리를 뜨거운 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달구어지죠. 그 달구어진 걸 망치로 놓고 두들깁니다. 그리고 모양을 만들면 이제 줄로 숫돌로 잘 갑니다. 그 모든 과정을 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연장을 쓰다가 날이 무뎌지죠. 그러면 그 무딘 날을 다시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서 다시 망치로 두드려서 날카롭게 하는 걸 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연장은 언제든지 쓰면 무뎌집니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쓰면 제대로 작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무딘 연장을 잘 날카롭게 하려면 벼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쇠를 날카롭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더 단단한 쇠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새 그림 보여드렸죠. 2000도가 넘는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 되고요. 망치로 두드려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요, 숫돌로요, 잘 갈아져야 무딘 연장은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사람에게 비교해 보죠. 여러분들이 처음 가졌던 생각, 여전히 날이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 여전히 날이 서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고 날이 무뎌지진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 세 과정을 거쳐야지만 날이 설 수 있습니다. 뜨거운 불, 두드려지는 망치, 갈아 제끼는 줄, 숫돌이 필요해야 잘 벼려질 수 있는 거죠. 쇠만 그런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도 무뎌지고요. 마음도 무뎌지고요. 또 인품과 인격도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쇳덩어리는 쇠로 날카롭게 하지만 사람은 무엇으로 사람을 날카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고요. 그리고 사람은 모름지기 이웃과 어울려 살아야 서로 배우고 사는 법이라고 오늘 말씀은 전해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서 여러분들의 그 날이 어떻게 벼려지셨습니까?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해요. 저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의 아내예요. 21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모나고 뾰족했는데 저와 함께 살아주면서 저를 다듬어주고 배려주고 또 깎아주고 하면서 남편으로서 서게 해 주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배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희 가정에 허락하신 두 딸을 통해서 아빠 이게 너무 부족한데 큰딸, 작은딸을 통해서 또 저를 배려주고 다듬어줘서 아직도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내와 저희 두 딸이 저를 이렇게 다듬어주고 있고 배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또 올 한해 벽산에 여러분들 1대1로 만났던 여러분들 직원, 여러분들의 그 한말 한마디가 저를 또 배려주고.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깎아지고 다듬어지는 과정. 그래서 오늘 말씀에 쇳덩어리는 쇠를 통해서 날카로워지지만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부딪혀야 다듬어진다는 말씀이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다듬어져요. 외딴 섬에 홀로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부딪혀지고 다듬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를 정말 심하게 다듬어준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예화로 든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전철이 되게 혼잡하거든요. 코로나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 마스크를 쓰니까 얼굴은 모르죠. 근데 한 30대 중반 되는 남성이 전날 술을 거하게 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좀 토하는 표정과 함께 얼굴이 일그러지는데 그 모습을 보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싹 갈라지면서 그 사람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입에서 이제 토사물이 막 흘러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 어떤 건더기는 없었습니다. 술을 많이 드셨는지 뭐 맥주 비슷한 액체들이 막 무슨 폭포수 쏟아지듯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전 처음 봤습니다. 막 쏟아지는 거여서 사람들이 뒤에 다 물러났죠. 뭐야 삽시간에 그 비좁던 곳이 공간이 확 생겼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당사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닦아야죠. 근데 다음 역은 뭐 구로역입니다. 문이 열자마자 그분은 내려버린 거예요. 내려버리고 그 토사물은 바닥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액체니까 전철이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지경을 넓혀가는 겁니다. 사람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었고 토한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XX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막 그러고 있는 찰나 저도 그 상황을 보고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한 5분 지났을까요? 이제 그 자리는 비었고요. 저도 이제 의자에 앉아 있었고 한 그 여학생이 앉아 있었는데 많은 어른들도 있었지만 그 여학생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가방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티슈를 꺼냅니다. 티슈를 그 토사물 위에다가 한 장 한 장 다 덮는 거예요. 그리고 발로 이렇게 훔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모아가지고 또 가방에 비닐봉지도 있더라고요. 비닐봉지를 거꾸로 손에 껴가지고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다 담은 다음에 마지막에 점 매고 조용히 옆칸으로 사라졌어요. 그거를 모든 어른, 저도 그 사이에 있었고요.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되게 쪽팔렸고요. 저는 누군가 욕할 줄만 알고 손가락질만 할 줄 알았지 그거를 당장 치울 생각은 아예 못했는데 근데 그 10대 여성, 그 친구는 모든 어른들 앞에서 그 욕하고 지적하는 그곳 앞에서 조용히 가서 다 치우고 한마디 없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전 올해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저를 내려쳤을 뿐만 아니라 망치로 두들겨 패서 저를 완전히 나를 갈아준 친구가 바로 저 친구입니다. 제 가방에 보면 비닐봉지와 티슈가 있습니다. 저도 언제 어떻게 될지 그 친구한테 배운 거예요. 야, 저 친구는 어떻게 저런 마음과 저런 지혜를 갖고 있었을까?
저에게 올해 저를 완전 갈게 해주는, 이렇게 버려준 친구가 바로 저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셨던 새날의 친구. 그 안에 있었을 때는 돌봄을 받지만 이제 떠나면 쉽지 않거든요. 떠나서 이제 자립하고 혼자 생활하는 친구를 최근에 만났고요. 함께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의 과거를 떠올리면 미칠 것 같고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과 같았던 그 과거가 새날에 와서 좋은 분들 만나고 또 벽산분들 만나면서 그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가 저한테는 지옥이었지만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지금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또 한 방 먹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저를 이렇게 갈아주고 망치로 두들겨주는, 그리고 줄로 갈아주는 사람이 참 많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있으실 겁니다. 저는 많지만 저한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두 10대 여성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사람이 가장 못하는 게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걸 가장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은 자기가 잘 안다고 하지만 사실 자기가 자기 마음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를 잘 보아줄 사람, 나를 잘 다듬어줄 사람. 수간호사님의 저 이야기가 저한테는 큰 울림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전이 됐고 자극이 됐습니다. 나도 내 입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판단만 하고 지적만 했지, 그 입장에 서서 그의 아픔과 그의 어려움을 헤아려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가. 사람이 왜 다듬어져야 되냐면 그래야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쇳덩어리가 쇠를 만나서 날카로워지듯이 사람도 더 단단한 사람을 만나서 부딪혀야만 다듬어지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아침이 오기 전에 새벽이 제일 어두운 법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분명해요. 처음부터 환자인 사람은 없고요. 마지막까지 환자인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내내 밤만 있겠습니까? 곧 아침도 와요. 정신병동에는 전 가보진 않았지만 커튼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커튼으로 자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정신병동에 아침이 가장 먼저 온다고 해요. 커튼이 없으니까. 창세기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루를 이렇게 표현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난다. 우리 인생은 저녁 같아요. 캄캄해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아파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근데 그 저녁을 홀로 내버려 두면 너무나도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홀로 있는 사람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사람을 붙여주셔서 힘들 때는 위로받게 하시고 또 나태해질 때는 자극받게 하셔서 사람을 붙이셔서 사람을 다듬으시고 정말 그 나를 좋은 연장이 되도록 날카롭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저녁을 통과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기도합니다. 그분 옆에 그분을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함께 하시길. 만약에 그런 사람이 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2월이면 성탄절이 있습니다. 전 늘 질문해요. 왜 신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사람이 되셨는데 왜 아기로 오셨을까? 오늘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울려집니다. 사람은 사람으로만 다듬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람은 사람으로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말 선물로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 좋아하시죠? 아바타에 나비족의 인사말이라고 해요. 빨간 글씨 있죠. 한쪽에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저쪽에서도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말인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죠? 저걸 영어로 이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쪽에서 I see you. 그러면 저쪽에서 I am here. 어느 누구도 봐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따뜻한 마음과 눈길로 그 사람을 바라봐주면 그 사람은 오롯이 존재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부부가 서로에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아주면 그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죠. 제가 I see you 그러면 여러분들 I am here라고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I see you.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I am here.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잘 다듬어 주세요. 벼려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살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돌아봅니다. 세파에 부딪히며 이리 무디어지고 저리 무디어져 내 옆에 있는 동료, 나의 가족들이 신음하며 아파하는 모습을 봄에도 불구하고 공감하지 못했고 함께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쇠가 쇠를 정말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합니다. 그 무딘 부분을 단련시켜 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무딤이 있다면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알아차렸다면 그 무딤을 잘 날카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잘 벼려 주셔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스스로 성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하며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벼려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우리 가족들, 우리의 동료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분들, 그 삶을 통하여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사람 되기 위하여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벽산의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